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큰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면은 치유받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치유를 받아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는 치유의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 네가 누구기에 너는 내 곁에 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분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였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신분적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재앙이 다 무너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축복을 하시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흑암 저주가 다 무너져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꼭 이걸 우리 렘넌트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호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자들 보세요. 이 불신자들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절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열방,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방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전 세계에 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출바벨을 해야 됩니다. 출바벨. 그래서 우리는 이 묶여 있는 데서 풀어 나와야 돼요. 우리 이 묶임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 묶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빠져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자 대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로 큰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막힌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면은 다 막힌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전 것. 그러니까 이전 것이 뭡니까? 실패했던 것, 과거, 눌렸던 것, 상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포로에서 해방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묶이지 말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해방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호와로 기억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걸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기억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과거 것을 버려야 돼. 과거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염려하고 있는 자체를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버려야 됩니까? 나중심.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나중심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 자체, 이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럴 때 내가 버려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신 이 축복들을 한 해 동안 잡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치유를 받아야 되냐? 개인이 치유받아야 돼. 그러면 이 개인이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권능화입니다. 이거는 땅에서 온 게 아니라 위에서 온 거예요. 이게 위에서 온 힘을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치유는 권능화를, 내가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내 자신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걸 일상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기도 자체가 일상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 응답이 일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이라는 건 뭡니까? 24잖아요. 24. 이게 일상화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걸 갖다가 일상화를 만든 일상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를 항상 찾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6장 7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살리는 일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살리는 것보다도 굉장히 이게
자신도 모르고 자신도 몸도 그렇고 뭐 생각도 그렇고 뭐 이게 다 살려야 되는데 이게 살리는 일상화를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체질화 시켜야 돼. 체질. 이게 자꾸 살리는 거예요. 이걸 체질화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그 한국의 이게 보면은요, 이 문화 자체가 죽이는 문화예요. 그리고 그 말 자체도 죽이는 문화입니다. 그게 자꾸 뭡니까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죽이는 문화예요. 이 죽이는 문화를 하지 말고 살리는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23편 1절에서 6절 살리는 일상.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윗이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 살리는 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계속 나도 모르는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계속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일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돼. 다른 걸 이루면 안 돼. 말씀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도록 해야 돼. 신명기 28장 1절 14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냐?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일상화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는 일상화를 해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나의 사명을 회복하는 일상화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치유해야 돼요. 교회 치유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화입니다. 완전히 믿음인데 믿음을 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사단은 분명히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불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걸 가리켜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보면은 우리 속에 각인된 게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있을 때 항상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갈등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속에 이 불신앙이 각인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불신앙이 각인되면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도전력이 없어요.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사단이 이렇게 완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리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되냐? 분명한 건 우리는 이 말씀인데 말씀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이 말씀 잡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사막화돼 버립니다. 이 사막화라는 게 뭡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 속에 갇혀 있었던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사막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연합의 능력입니다. 연합의 기도 능력이에요. 이걸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면요, 사단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해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있다가 이제 내려가실 때 이제 주님께 이 아이를 데려왔죠. 이 아이를 데려오는 순간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냐? 24 교회를 향한 연합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교회를 향하여 불신앙하지 말고 사람을 향하여 불신앙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다 그냥 이해하고 교회 치유. 그래서 우리는 믿음화를 딱 시켜버려요. 그래서 모든 말 자체도 말, 행동, 일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는 다른 힘 가지고 안 돼요.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이 개인이 치유받으려면 반드시 권능화를 시켜야 돼요. 완전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을 가진 자는 완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의 능력을 회복해라.
우리는 이제 절대로 모든 작은 일, 뭐 작은 것, 뭐 큰 거 할 것 없이 이제 성공해야 돼. 우리는 이제 사단한테 우리 자신들을 내어줄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당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악한 마귀를 꺾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성공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성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성공할 겁니까? 게임, 권능화, 믿음화입니다. 이걸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경제를 살려야 돼. 경제 치유가 일어나야 돼. 치유. 이 경제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흑암 경제가 있어요. 흑암 경제가 뭐냐? 흑암 경제는 사단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을 흑암 경제. 이런 흑암 경제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흑암 경제를 막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교회가 힘을 없이 악한 마귀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 경제를 막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빛의 경제를 해보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해보게 됩니다. 빛의 경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교회 분위기 바뀌어야 돼요.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교회 분위기 완전히 바꿔야 돼요.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교회 분위기를 그냥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믿음으로 믿음 충만하도록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영적 충만하도록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완전히 예배 승리. 완전히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성이 돼야 돼. 이게 근성이 무너져버리요. 아무런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성이 뭡니까?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능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치유. 현장 치유는 뭡니까? 그리스도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그리스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어떤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요 깊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됐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지금 많은 고통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문제 현장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게 이 사탄이 가지고 노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이 이 사단의 놀이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가지고 노는 현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권능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는 현장이 이 불신자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축복을 눌러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세상은요 전부 빈 곳이에요. 빈 곳. 여러분들 이 빈 곳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빈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희 현장 속에는
굉장히 뭐랄까, 이게 우울증자 진짜 심각합니다. 공황장애, 공황증, 이게 심각해요. 정신병 심각합니다. 요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 힘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 힘이 없는 자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권능화를 해라. 너 믿음화를 해라. 믿음화. 그리스도화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는 이런 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잘 보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공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살릴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가진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제 혼자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고, 지금 세상에 이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많아. 두려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치유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놓치고 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그 제자와 일꾼들이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내 자신이 하루하루 매일 일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화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 때 내 인생의 모든 곳에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교회는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믿음의 축복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우리 렘넌트가 살고 막 중직자가 살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 교회의 부흥을 막는 흑암 세력을 다 결박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 부흥을 막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의 나라가 결박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저주 세력과 모든 아픈 부위뿐 아니라 다 이게 힘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면서 이사야서 43장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묵상하면서요.
이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기도로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완전히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나를 살려서 교회를 살리고 또 내 모든 일상화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과 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